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 49강입니다. 제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계명에서 금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7계명을 살펴봤죠. 제 8계명.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73은 질문하겠습니다. 제 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제 75문 제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보던 대로 소개를 문답 전체 구조, 우리가 일부가 뭐였다 그랬죠? 일부는 교리에 관한 얘기를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개의 문답을 전체로 두 개로 나누게 되면은 교리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그 교리를 어떻게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신앙의 의무, 사람의 본분에 관한 얘기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교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교리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만을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자다움이 나오는가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에는 관심이 많은데 사는데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교리를 모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눈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적인 어떤 그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독서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교리에 관한 문제도 그겁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가 자꾸 이제 교리 많이 알고 있으면 교리를 좀 잘못 알고 교리 좀 모르면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리를 배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식을 쌓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니라 제 영혼의 문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의 결과로 교리를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수시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망각할까봐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꾸요, 뭔가 알고 있으면 자기가 그 지식이 실제로 체화됐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의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많이 쌓고 우리는 삶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교리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면 살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남의 눈에 티가 덜 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티가 덜 뽀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만, 상대방의 죄가 나보다는 저 인간이 더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기 위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나는 저보다 더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뽑아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죽이려고 정죄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사도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죄를 지적하지만 그 죽으라고 정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간혹가다 이제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양반은 굉장히 정죄가 심해. 이건 굉장히 율법주의적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 셰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를 사랑으로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선포하는 건 어떨 때 가능하냐면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인 의식으로 여러분 율법을 얘기하게 되면 사랑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율법 앞에서 그래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나도 부족하지만 형제를 섬기기 위해 그 죄를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가능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때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교리 많이 가르치면서 유난히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인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그 무슨 그 경기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람만큼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 권투 보면서 이제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 거기서 훅을 날려야지 훅을. 왜 훅을 안 해? 아휴 자기가 해보라 그래요. 그 훅이 나가나? 그 아무 때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참 힘든 싸움 한다. 힘든 경기 한다. 근데 저기서 훅을 때리긴 때려야 되는 건데, 예. 그죠? 그거하고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 살아?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은혜로 되는 거지.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제가 자꾸 교리만 배우는 거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보다 좀 낫기 때문에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로버트 머리의 맥체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더 많이 와닿아요. 맥체인 목사님 그러잖아요. 강단에 설교하다가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더 이상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내려오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회중들이 그랬다 하잖아요. 목사님 더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맥체인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이 무슨 그 사람들이 뭐 욕먹고 뭐 학대받는 걸 즐기는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인됨에 더 자각하고 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십계명, 은혜의 방편, 그리고 기도. 은혜의 방편하면 뭐라고요? 성례. 그렇죠? 성례를 이 가르침이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그 서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론. 마이클 호튼은 십계명의 양대 의무를 전제로 하여 제8계명을 다음같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자, 여기서 용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호칭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속성, 그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다양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존재 방식.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나 속성을 오용하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인간 중심의 모임으로 바꾸죠. 이 호튼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제 개척의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인위적인 목적으로 얼마든지 끌어모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려면 뭐 굳이 개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뭐죠? 교회는 신적인 모임이죠. 신적인 모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를 보면 신비로워야 돼요. 더러운 게 아니라 추잡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교회를 보면 신비로워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된 게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무상통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죠. 사도행전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이웃과 나눠요. 어떻게 그런 모임이 가능하지? 근데 그런 모임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역사적인 시도가 있었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시도가 있죠. 공산주의죠. 그렇죠? 공산주의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시스템이나 또는 교육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 있죠? 인간이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자신감이 그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불가능하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사도행전은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로서의 유토피아죠. 그리고 이것이 종국에는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공동체로서의 유토피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오용 아닌가? 이게 오용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여 인위적인 방식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인위적인 방식으로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뭘 만들죠? 트레스티아스 같은 거 해가면서 그런 거 하면 천국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트레스티아스 갔다 온 사람들이 맨날 하는 소리 들었어요. 거긴 천국 같아요. 천국? 도대체 어떻게 천국 같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 들어보면 프로그램으로 가득하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다 뭐예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만든 소위 그 최면요법으로 다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최면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돼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레스티아스 갔다 오면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 도대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맛봤던 천국이 뭐죠? 고난 중에서도 천국이에요. 가난 가운데서도 천국이에요. 배고픈 가운데서도 천국이에요. 핍박받는 가운데서 천국이에요. 근데 트레스티아스는 정반대예요. 잘 먹이고 무슨 사육합니까? 돼지 만들게 잘 먹이고 그리고 거기서 유모 같은 거 해주고 감동의 편지 써주고 발 닦아주고 그리고 무슨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해가면서 그래서 목회자 와서 거기서 율동도 하고 와.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성경이 얘기하는 유토피아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 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항상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것이 천국이 된 것처럼 싹 포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이 되는 건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생겨지는 천국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추구하는 천국이 뭐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채워줌으로써 마치 천국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도 치유되진 않았어요. 하나도 내면이 변화되진 않았어요. 하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서 설교 들을 땐 달콤한 얘기 들을 땐 천국 같은데 눈물도 많이 쏟고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또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쵸?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런 분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안 써붙였어요 여기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오용이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제가 안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공의를 침탈하지 않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절제된 사랑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분 맞추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면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모임을 바꾸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말하지 못할 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딱 요약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사람들 살아가지 않나요? 십자가 좀 그만 좀 얘기해. 언젠가 어떤 청년이,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걔가 제일 회개 안 하는 그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그놈이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전사님, 우리에게도 비전을 얘기해 주세요. 비전을. 다른 교회 청년부는 맨날 비전 얘기해 주는데 전사님 맨날 회개하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자식아, 죄인들에겐 비전이 없어. 회개해 자식아. 미치겠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근데 우리에게 회개, 즉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소유를 절취하게 되죠. 뭘 절취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우리는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을 우상에게 바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 것으로 다 절취해버리죠. 죄책감 없이.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임이 조명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나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이제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과 좀 가깝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정죄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자기 반성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 반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고 이웃의 죄에 대해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죠. 형제가 범죄하는 것에 관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그 영혼을 파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직 좀 미워요. 네. 아직 그래서 좀 회개를 저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는 이웃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 점점 더 온전히 세워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우리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나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나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침탈하고 남의 자유를 빼앗고 남을 괴롭게 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천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이 땅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데올로기의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유토피아 건설 아닌가요? 유토피아라는 게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을 이루는 이 문제, 이 방법론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면서 죽이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나의 천국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냐에 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내가 천국을 이루려고 하던 그 삶을 포기하죠. 삭개오가 이걸 하는 거예요. 나의 천국을 이루려 했더니 내가 지옥이 되더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내 천국을 이루겠다고 부부싸움하고, 내 천국을 이루겠다고 형제와 싸우고, 내 천국을 이루겠다고 주변 사람들과 싸웠더니
천국은 없고 양쪽 다 지옥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천국을 포기하거든요. 좀 더 게으르고 싶은 걸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좀 더 풍요로울 것을 포기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좀 더 내가 행복하게 살 걸 포기하고 내가 불행한 쪽을 선택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설이 나타나죠. 나에게 천국이 임하더라. 여러분, 그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고 나면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아무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십자가 정신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됐잖아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죠?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의 건강을 할애하고 자기의 재물을 나눔으로써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인 모든 면에서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유무상통은 물질적인 유무상통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죠. 실질적으로 그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그리고 여러 그 감정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죠. 그것을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 방식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만 아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기 시작한 나라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심이라는 거죠. 이기심. 근데 그 이기심은 뭐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체계화시킨 그 학문적 체계가 뭐예요? 그 철학이죠. 철학. 철학을 여러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중심적 삶이죠. 근데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까요?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플라톤주의가 나오고 신플라톤주의가 나오고 뭐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나오고 수많은 철학적 체계가 나오는데 그 모든 철학적 체계를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십자가예요. 복음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웃 중심도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당연히 이웃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우선순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고, 이웃에게 나누도록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사랑의 개념이 여기에서 출발해야죠. 하나님 중심에서 출발해야 되죠. 무엇보다 오늘날 노력하지 않고 쉽게 모으는 것을 얻으려 하는 심상이야말로 사회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 소위 복음이 단단하게 들어간 나라들은요, 사회주의가 잘 안 된대요. 아무리 선동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복음의 정신이 뭐냐면 자기가 공짜는 없다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게 이제 소위 기독교적인 마인드거든요. 기독교는 좀 약간 냉정합니다. 공과 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는 사고방식이 뭐죠? 공짜 너무 좋아하죠. 공짜. 근데 여러분,
공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라 그러죠? 사기당할 준비하라 그러죠. 사기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이거 공짜야. 공짜. 근데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라고 줄 때는 뭔가 더 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약간 공짜 의식이 좀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 교회가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17년 동안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걸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항상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치르도록. 여러분들 자녀 교육 시킬 때 그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항상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공짜 의식 갖게 만들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자꾸 하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젊은 아이들이 사회복지 시스템에 이거 그 빈틈을 잘 이용만 해 먹으면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그냥 누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몇 년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한 몇 년 안쪽으로 딱 그만두면 뭐예요? 그 퇴직금 같은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 챙기고 뭐 청년 뭐 무슨 실당 뭐 챙겨 하게 되면 굳이 뭐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서도 뭐 사는데 지장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시직을 되게 많이 선호한대요, 요즘 젊은 애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냐면 일하는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는 일한 만큼 대가가 안 주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해결해줘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치러주는, 또는 내가 정당한 대가 이상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성도들한테 뭘 심어주냐면요, 돈 놓고 돈 먹고를 가르치죠. 그쵸?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미리 11조. 미리 11조 들어보셨어요? 미리 11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달에 1,000만 원의 그 수입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미리 100만 원을 헌금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1,000만 원의 수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11조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뭐죠? 적게 노력하고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여 돈벼락 맞게 해주시고 뭐 노력 안 했지만 성공하게 해주시고.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신학생들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실화라는 게 믿어지진 않는데. 실화가 아니겠죠. 아니길 바래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그 시험 보러 딱 가가지고서 전혀 모르는 문제가 딱 나오니까 주관식이니까 뭐라고 답을 썼다 그랬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사고방식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아시긴 뭘 알아요. 공부 안 했다는 것만 아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채점 매기셨다고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적절한 평가죠. 근데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그냥 여과 없이 침투해 들어오고 여전히 그거 가지고서 이 기복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회복해 나갈 때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8계명 사유재산권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 타인의 재산을 도적질한 사람에게 대한 징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셨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쓰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그냥 막 써낸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어떤 소결의 문답 해설서 같은 거 강해서를 보고서 이 부분은 그걸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굳이 뭐 자본주의를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설명하려고 제가 이거 쓴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사회주의화 돼가고, 그러니까 욕심이 자꾸 앞서니까 성경에선 사유재산이 없었다는 식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여러분 욕심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안목으로 성경을 자꾸 재해석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맞추는 것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나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발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적 수준에 있는 것인데 그거를 내 수준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어떤 책이 돼버려요. 내 수준밖에 안 보이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 그랬죠? 실존주의라 했죠. 실존주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철학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성경 봅니다. 이단도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이단이요, 그 라인을 못 넘어요.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왜요? 자기 철학과 자기 세계관을 성경에다 투영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되죠? 나는 틀렸고 성경이 맞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성경에 나를 맞춰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안목에 점점 눈이 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전적인 타락과 무능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사유재산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뭐 이 징계가 나오는 거죠. 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또 공산주의 사회에서도요, 남의 것 도둑질하면 뭐 똑같이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자기가 노력한 대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거 먹는 게 이상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유재산권 존중의 이면에는 어떤 개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냐면 재산을 분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소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에서의 재산 부의 분배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의 분배의 궁극적 차이는 어디 있냐면 분배의 주체가 누구냐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분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하나님 노릇하느냐를 결정하죠. 그렇죠? 밥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모든 것을 분배를 하게 한다면, 제가 에드먼드 버크에서도 그렇고 그 보수의 양심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보수의 양심, 그 책 그 쓴 저자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많은 혜택을 추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추구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정부에게 많은 부분에서는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유는 어떤 사람, 나의 것을 독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자유는 그만큼 제재를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그 혜택은 또한 우리가 정부에 대한 복종을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은 그만큼 없어지게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 노릇한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분배의 주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 어떤 사람은
뭐 그 뭐예요? 풍요를 맛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농사를 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흉작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분배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기도 만들고요. 그 분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것도 있겠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농사를 졌으면 똑같이 수확을 거둬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당신의 뜻대로 분배를 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태어났을 때 여러분 동일하게 재능을 분배받고 태어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재능과 지능과 여러 가지 능력을 분배해 주시죠. 그렇죠? 제가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크면서 하나님께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특별히 잘하는 게 없으니까요. 뭐 말더듬에다가 말도 못하죠. 뭐 그렇다고 뭐 머리도 특별히 좋지도 않죠. 운동신경도 별로 좋지도 않죠. 키도 별로 크지 않죠.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어때요? 연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얼굴도 잘생겼죠. 머리도 좋죠. 거기다가 운동도 잘하죠. 세상 되게 불공평하잖아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능적으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뭐 잘나지 못했습니까? 남들보다 더 재능이 없으니까 왜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으로 내 은사를 사용되는 것보다는 내 천국을 만들려고 해야 되니까 난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천국, 나의 낙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난 남들보다 더 잘생겨야 되고 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난 남들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잘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가진 것 가지고 남을 억누르죠. 남을 짓밟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누구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더 적게 주시는가? 그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적 문제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권 존중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는 부자로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저에겐 꿈이 있었어요. 부자로 사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정말 안 되고 싶었어요. 저도 장로가 돼서 정말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쪽으로 저를 인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인정하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인생이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행복하게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행복한 만큼 행복해요.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예. 때문에 이웃의 재산을 도적질한 것은 결국 하나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재분배하려는 행위로 간주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분배 행위에 대해서 난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분배 행위에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도둑질의 행위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 공산주의가. 이제 우리 어머니 집안이 그 북한에서 지주 집안이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잘 살았어요. 내려와서 알거지가 돼서 그렇지. 예, 북한에서 아주 잘 살았던 분이에요. 아흔아홉한 집에서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굉장한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지주 집안으로 이제 사셨는데 강제로 그냥 공산당들이 다 뺏는 거예요. 다 뺐죠. 그리고 그들이 분배를 하는 거죠.
남의 것 가지고서 자기 것인 양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정당하게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아주 달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끔찍하지 않나요? 분배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분배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분배를 받는다 하지만 분배를 받는 사람도 자기가 분배를 받을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명분을 하죠. 당이 분배했으니까 난 당연히 갖는 거지. 근데 그게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도둑질할 수 있는 방법을, 강탈이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거를 철학화시키고 만들어낸 거죠. 따라서 도둑질 금지 행위는 우리의 소유권이 본질적으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이 정도 주셨으면 이 정도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분배 행위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난 열심히 뼈골 빠지게 노력했는데 왜 이 정도 재산밖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개혁파 신앙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주권이거든요. 주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독재다. 여러분, 독재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곤란합니다. 독재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 용어에 관한 개념. 독재란 법을 초월하는 걸 독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포기하고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서 모든 법을 초월하는 걸 독재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독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을 초월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법이 일관성을 상실한 법이 아니에요. 그분의 속성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인정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왜요?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납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납득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납득할 만한 지능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하지 않으니까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시간 많이 안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피곤해요, 인정하는데. 예. 그래서 주님의 창조물에 대한 개인적 소유권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 스스로 경작하는 데 있죠.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동물처럼 일용할 양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어지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려하시는 거죠. 여러분, 짐승에게 분배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많은 지식을 주시고 저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분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분배 행위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분배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 아닌가요? 다른 짐승들은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예. 근데 사람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많은 것을 주세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마치 아담에게 짐승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산, 많은 지식 또는 많은 권력, 그리고 건강, 이런 것을 주시면서 어떻게 그것으로 이름을 짓나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청지기 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분배하시길 원하신다고 믿고 나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와 또는 능력과 재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웃과 분배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는지 여기서 알 수 있죠. 평등은 어떻게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메꾸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사랑이 생기죠.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넉넉한 내가 나눠줌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균등케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평등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으면 우리가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사람보다 돈이 더 많고, 나는 이 사람보다 재능이 더 많고, 나는 이 사람보다 지식이 더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이걸 나눔으로써 어떻게 해요? 다 평균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43절인가요? 거기서 얘기하는 유무상통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균케 되는 것.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등을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읽어내려고 하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넌 잘생겼으니까 넌 못생겨져야 돼. 마치 이런 식으로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되나요? 그 평등은 외부적 강압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사랑으로 평등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평등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마치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베란다 문이 있잖아요. 베란다 문에 보게 되면은 베란다에 이 문턱이 올라와 있는 게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맞춰져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가 되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평등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각자 부족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에도 그런 퍼즐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무슨 여러 가지 모양 다양하게 들쑥날쑥한 거를 맞춰 가지고서 무슨 사슴 모양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지구본 모양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부족함과 넘치는 부분이 서로 아구가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온전케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평등이란 바로 그런 거죠. 인위적으로 깎아내는 평등이 아닌 거예요. 마치 너는 키가 크니까 다리를 잘라서라도 키를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것이고 너는 힘이 세니까 억지로 힘을 약하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식으로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하향 평준화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서로 부족한 사람이 상대방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관계가 되면 놀랍게도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통한 하나됨이고 평균케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개념이죠. 자,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우리와 이웃을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합법하게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합법. 칼빈이 제일 좋아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합법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칼빈이 그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합법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합법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받는 것이 합법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얻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횡재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큼만 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욕심을 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는 거죠. 저도 그거 터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빠지는 유혹이 이거예요. 노력하지 않고서도 더 많은 뭐예요? 혜택과 성과를 얻기를 원하죠. 제가 이제 굉장히 거의 할 뻔했던 것이 뭐냐면요.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거든요. 매일 3시간, 4시간 목이 쉬어라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명 놓고 설교하면서도 막 2,000명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막 하고 막 진짜 열심히 막 설교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같이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사는데도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왜 이렇지? 근데 거기서 제가 놓쳤던 게 뭐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의 만족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결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것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이 우리 자신이 부와 재산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만 적용하지 않고 이웃의 부와 재산을 증진시키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노동이 결코 불성실해서는 안 되며 이웃에게 합당한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이거죠. 우리는 적게 일하고 많은 페이를 받기 원하죠. 그것 때문에 노사 데몬스트레이션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노사 데모의 문제가 뭡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물론 적게 일하고 많이 일시키고 적게 페이를 주는 것도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것의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이 선진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기독교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죠. 한쪽은 어떻게 해요? 한쪽은 일을 많이 시키고 페이는 적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일을 적게 하고 많이 받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쪽의 욕심이 포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데가 좋은 데일까요? 많이 일하면서도 나는 더 많이 일해주고 싶은데 그쪽에서 더 많이 주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 여러분 그게 참 아름다운 관계 아닌가요? 예. 근데 우리는 서로 안 그러려고 그러죠. 요즘은 교회에서 전사님들도 이제는 뭐 파업한다 뭐 이제 그런 노조를 만든다는 그런 그 교회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 썩은 거죠. 그 양반들은 목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노조예요, 노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이게 지금 교회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세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와 이웃의 부와 재산의 증진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노동이 결코 불성실해서는 안 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의 부와 재산 증진에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요령 피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회사 사주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월급만 챙길 뿐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노동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주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불성실한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요령 피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돼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압적으로 행동하면서 사람에게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과 조심성 없고 일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양쪽을 다 하는 거죠.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면서 어, 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거라든지, 또는 조심성 없고 일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직업의식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복음이 유럽 같은, 미국 같은 나라에 이렇게 직업의식에 영향을 주니까 자동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사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철학적 방법으로,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방식의 밑바탕부터가 너무나 썩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져야만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루터는 일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윤을 내야 하며 지나친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성경적입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그리스에 갔더니 그리스는 이래요. 어떻게 하든지 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려고 그래요. 칼퇴근, 3시 되면 칼퇴근이에요. 그리스는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늦장 피면요, 공무원 하는 일 거기 가서 뭐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 딱 되면 문 딱 걸어 닫고 클로즈 하고 나서 그냥 나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적게 일을 하고 많은 페이를 얻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라 아닙니다. 그 나라는 망할 나라입니다. 예.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이윤을 내는 것,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자, 좀 더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회주의 사상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죠.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자본주의는 약육강식과 착취를 통한 부익부 빈익빈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성실한 노동을 통한 이윤 추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도리어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똑같이 살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지금 사회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똑같이 살려고 해요. 똑같이 다 평등하게 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녀들한테 밥을 먹이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노동관을 어렸을 때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 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왜요? 직업은요, 생존 유지 수단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직업은 생존 유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한 소명의 장소예요. 사역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서 밥벌이 하기 위해서 제가 맨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좀 역겹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의 장소도 다르지가 않아요. 만인제사장이라면서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소명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성실해야 되고, 여러분은 거기서 정당한 이윤을 내야 돼요. 왜 정당한 이윤을 내야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만족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윤이 사회를 돌아가게 만들어요. 크게 보게 되면 사회 전체가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데는 정당한 이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요. 이게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윤리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자본주의 정신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바르게 돌아가도록 작정하셨어요. 무엇보다 공산주의는 부의 재분배를 하나님이 아닌 당이 하며 타인의 노동으로 인한 부를 강제로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부의 증진을 방해합니다. 물론 부당하게 부를 착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정죄돼야 마땅하죠. 그죠? 결론 들어갑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를 축적하는 일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하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부를 축적하느냐지 부 축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정말 정직하게 일을 해서 부를 축적을 했다면 우리는 존경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많죠? 이 졸부들이 많죠. 이 땅 투기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자가 이 악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둑질하죠. 재산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불법 파일 복제 같은 방식도 타인의 노력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영화 같은 거 막 불법으로 막 다운받고, 그쵸? 죄책감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막 불법으로 다운받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타인의 노력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점은 정당한 부의 축적이 결코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리어 정당한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분배 행위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봐야 돼요. 정당한 부의 축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요. 그리고 정당한 부의 축적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만드는 어떤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그 결과로 주어진 부에 대해 우리는 적든지 많든지 감사하고 만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공부를 게을리해도 똑같은 성적이 나오길 바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보다 잘 되는 것을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도박하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복이 아니라 쫄딱 망하죠. 쫄딱 망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뭡니까? 일확천금을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일확천금 여러분 하면 곤란합니다.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개척한 지 이제 몇 년 만에 한 4, 50명, 50명은 아니고 한 40명 정도 딱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김 목사 성공한 목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 그랬어요. 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제가 목회하는데 한 1000명, 2000명 모였다. 젊은 나이에 별로 복이 안 됐을 겁니다. 왜요? 제가 그 정도만 모여도요. 목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그 저래. 근데 제가 쫄딱 망하고 몇 번씩 제가 목회에 허우적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빨리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쉽게 망합니다. 물론 그릇이 특별히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빨리 성공하는 건 너무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에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성공하는 것 또는 성공 안 해도 좋으니까 정확히만 가면 좋겠다 싶은 게 요즘 제 마음입니다. 그 요즘에 이제 제가 하나님께 자꾸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타락만 안 하고 그냥 완주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해도 진짜 얼마나 제가 바라는 바인지 몰라요. 하여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많이 주시면 이 많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셨는가를 그때부터 그거 고민해야 돼요. 많이 가지면 여러분 부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어지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많이 나누어야 하며 적게 주어지면 적게 나누면 됩니다. 오너나 부의 축적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천민자본주의고 하나는 공산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극단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분배 행위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웃을 위한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데 우리 헌신하고 날마다 변화된 겸손한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